16장 1절에서 3절까지인데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아멘. 2024년 첫 번째 새벽 기도회 시간입니다. 금년 한 해도 꾸준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또 기도의 응답을 받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성공한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개천에서 용이 났다라는 속담을 인용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서도 개천에서 용이 나듯 참 힘들고 어려운 열악한 환경을 극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다윗은 아버지 이새의 막내 아들로서 아버지의 양을 치던 목동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으니까 진짜 개천에서 용난 사람 아닙니까? 그렇다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그거야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셨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정하시고 세우셨을까? 거기에는 이유가 있으니까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시고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지 않았겠냐는 거죠. 그 이유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본다면 하나님은 다윗이 왕의 책무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되어졌기 때문에 왕으로 세우시지 않았겠어요? 다윗을 왕으로 세워도 충분히 왕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믿음이 갔기 때문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지 않았겠느냐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실 때 왕의 역할을 책임감 있게 감당해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되어졌으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겠어요? 믿어지지 않았으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겠느냐고. 할 수 있으니까 세우신 것이지, 믿어지니까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것이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조그만 일이라도 누구에게 일을 시킬 때 그 사람이 일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인지 못할 사람인지 우리가 먼저 판단해 보고 잘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이 들어지고 잘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믿어졌을 때 일을 시키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달란트를 나눠주는 그 비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잖아요. 달란트를 나눠줄 때 그냥 막 나눠준 게 아니라 각각 재능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나눠줬잖아요. 각각 재능에 따라서. 하나님은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역할을 잘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 그리고 믿으셨기 때문에, 적합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다윗의 어떤 면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지고 믿어지고 적합하다고 확신을 하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느냐? 우리는 또 한 번쯤 궁금해 볼 수 있잖아요. 살펴볼 수 있잖아요. 어떤 면이 이 일을 잘 할 수 있고 이 일을 잘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겨졌겠느냐는 거예요. 뭔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으셨겠냐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저는 다윗이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했다, 그걸 좋게 여기시고 그것이 믿어져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읽은 본문을 계속해서 읽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사무엘이라고 하는 당대의 훌륭한 사람이 자기 아버지를 비롯해서 모든 식구들을 다 불러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하는 일이 지금 자기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야. 이때 비록 나이는 어리다 할지라도 당대에 훌륭하기로 소문난 사무엘이 자기 집 식구들을 불러다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하니 이 제사가 어떤 제사인지 궁금해하지 않았을까요? 자기 식구들을 불러다가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인데 어느 날 갑자기 사무엘이 그런 일을 하고 있으니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궁금해하지 않았겠냐는 거야. 그래서 아버지를 비롯해서 다른 형들은 다 그 제사에 참여하고 있는데 다윗도 그 제사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냐는 거예요. 훌륭한 사무엘이, 말로만 듣던 사무엘이 자기 주변에, 자기 곁에 와 있는데 한 번쯤 가서 보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느냐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꿋꿋하게 자기가 돌봐야 할 양을 돌보면서 자기가 지켜야 할 삶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여기에 참 은혜가 돼요. 마음이 와 닿아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는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이 있어요. 이 일을 책임감 있게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살아가는 사람은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성공적인 삶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복된 삶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 나누고 있는 것처럼 개천에서 용이 될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힘들게 하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게 하잖아요.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이런 거 많이 보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 살아가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금수저라 할지라도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과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제대로 감당해내지 못하면 그 누구에게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지금보다도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 앉을 수도 없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복된 삶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흙수저라 할지라도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을 직시하며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해낸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될 것이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더 많은 일, 더 중요한 일, 더 큰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더 높은 자리에도 올라가 앉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말하는 개천에서 용이 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 지금 어떻습니까? 나름대로의 형편에 처해 있겠지만 처해 있는 상황에 불평하지 말고 안주해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도 빛을 보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도 절대로 용기를 잃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의 삶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할 차례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면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지켜보시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까지 인내하며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때가 되면 반드시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개천에서 용이 나듯이 여러분들의 삶이 새로워질 것입니다. 2024년 첫 번째 새벽 기도회 시간입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기도하며 살아가실 텐데 로마서 4장 18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서도 바라보고 믿었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아무것도 되어지지 않을 것 같은 상황이지만 되어진다는 믿음을 가지고 꾸준히 기도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40편 1절에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있음을 믿고 기다리며 꾸준히 기도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둔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포기하지 않으면 이루어진다는 믿음으로 기도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6장 15절에 아브라함은 오래오래 믿고 참고 기다리다가 복을 받았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2024년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삶 속에서 꾸준히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응답하심 속에서 여러분들의 꿈이, 여러분들의 희망이, 여러분들의 소망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저 사람 저렇게 기도하며 살더니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야. 저 사람 정말 개천에서 용 났어 라는 소리를 들으며 살아갈 수 있는 2024년 한 해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4년 첫 번째 새벽 기도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워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듯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들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저희들을 인정해 주시고 저희들을 믿어 주심으로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우리의 삶은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정말 복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저 사람 개천에서 용난 사람이야 라는 말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저희들이 해오던 일 꿋꿋하게 감당하며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지금까지 기도해 오던 대로 하나님 앞에 꿋꿋하게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더 귀하게 바르게 아름답게 추스리며 살아가는 2024년의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첫 번째 새벽 기도에 참여해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마지막 끝나는 그날까지 꾸준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참 믿음의 권속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이 더하여지도록 이 새벽 기도회 후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